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갈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말씀에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 말씀까지를 통하여서 내 안에 가라지를 뽑아냅시다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뭐에 관한 말씀이에요? 천국에 관한 말씀이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영적으로 꼭 필요한 어떤 말씀이 있어요? 가라지와 좋은 씨에 관한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이 24절부터 30절 말씀까지는 이제 비유를 들어서 좋은 씨와 가라지가 있단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고, 36절부터 43절 말씀까지는 그 비유를 해석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가라지 비유에 뭐가 나와요? 밭이 나오고 좋은 씨가 나오고 가라지가 나오죠. 그래서 이 비유를 볼 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이게 이 가라지 비유를 잘 아는 말씀이죠. 아는 말씀인데 우리가 그 해석으로 나오는 하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잘 이해를 해보자는 거예요. 자, 36절에 함께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아멘. 이것도 지금 설명을 안 하실 건데 누가? 제자들이 와서 이해가 안 되거든요. 뭐가 이해가 안 될까요? 아니 가라지가 있으면 뽑아야지. 왜 그거를 가만두라고 하실까? 왜 가만두라고 하실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그걸 추수 때까지 두라고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세요 하고 예수님께 요청을 할 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안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은 언제나, 주님은 누구에게 가르쳐 주세요? 구하는 자에게. 그건 아주 영원 불변의 법칙입니다. 언제나 누구에게 주신다?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우리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그 말씀이 우리가 필요한 세상의 것들만 기도할 때 우리가 많이 쓰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신 원래 목적은 뭐냐? 말씀의 영적인 비밀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또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구해라. 알기 위해서 구해라. 깨닫기 위해서 구해라. 주님 내게 가르쳐 주세요. 이게 뭡니까? 이 말씀, 오늘 지금 제자들처럼 이해가 안 가. 그러면 그냥 덮어놓고 네 그러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무조건 믿으라고 하니까 무조건 이해가 안 가도 네 그러고 그런다잖아. 그리고서 나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상관이. 그러니까 결국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면 그 말씀을 놓고 묵상을 하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왜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왜 오셨어요? 성령이 오신 목적, 우리한테 능력만 주시려고 오셨습니까? 우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성령님께서 그냥 가르치기만 하시려고 오셨냐?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예수 이름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다 가지고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래서 성령에 나타나는 것은 뭐다? 아니, 은사가 나타나는 것 뭐다? 능력이 나타나는 것 뭐다? 성령의 나타남이라고 했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지고 내 안에 오셨어요. 모든 지혜와 명철과 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와 모든 영적인 모든 비밀과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능력과 은사. 그 은사는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누구를 증명해야 돼요? 하나님을 증명해요. 말씀을 증명해야 돼요. 네. 그래서 오늘 제자들도 지금 어떻게 해요? 가라지의 비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것과 똑같은 말씀이 무슨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해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런데 몰라. 모르면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 물어요? 기도 안 해요. 왜? 어렵거든. 쉽게 못 받거든요. 왜요? 사단이 막고 있거든요. 못 듣게. 그래서 우리가 축사가 필요한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사단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가로막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영의 비밀을 못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예. 은사 능력 나타난다니까요. 예. 구하는 자에게 주시기 때문에 막 능력 주세요, 은사 주세요, 하나님 이러겠습니다. 막 구하면요 주세요. 예. 주시는데 내 것을 내 안에 있는 거 하나님과 내 관계를 가로막고 있고 우리가 여태 무엇으로 살아왔다? 우리의 옛사람은 뭐다? 마귀의 종으로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걸 알지 못하고 그냥 내 있는 모습에서 그냥 은사 능력만 받아서 내 생각대로 내가 지금까지 추구해 왔던 대로 사고방식을 바꾸지 않고 마음을 바꾸지 않고 생각을 바꾸지 않고 말씀과 상관없이 능력과 은사만 나타낸다면 누가 갖고 놀아요? 사단이 갖고 놀아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많은 주의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뭐라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많은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왜? 불법을 행한다 너희는 내 마음과 상관없이 내 말씀과 상관없이 네 마음대로 네 뜻대로 그러면서 결국 뭘 향해 가요? 자기의 명예, 자기의 부 결국은 그걸 쌓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한 번 주신 은사는 걷어가신다, 안 걷어가신다. 본인이 걷어가 주세요 하지 않으면 안 걷어가세요. 물론 사단이 그걸 완전히 이제 막아버리면 또 안 나타날 수도 있지만 사단은 교묘하게 어떻게 이용을 하냐? 사단의 것으로 이용을 해요. 사단이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어디 물어봅시다. 사단이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사단이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 자신 있게 말해야 돼요. 사단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과 비교하지 말고 우리가 볼 때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때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한다 그랬어요. 언제요? 저 그리스도 때. 그건 누가 한다? 사단이 한다니까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해요. 그런 능력을 나타내면서 그 적그리스도 저기를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섬기라고 해요. 사단도 능력이 있지만 그 사단을 이기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예수 이름에 있다는 거죠. 우리 그거를 분명하게 안다면 사단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귀신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그 믿음으로 누굴 믿어? 예수님을 믿어. 나는 능력 없어요. 그렇지만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세요. 누구 이름으로 와 계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 계세요.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다 가지고 내 안에 와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가 문제예요? 그 성령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셨는지 내 안에 지금 계신지 안 계신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하면서도 빨리 내가 원하는 응답이 빨리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으시나 봐.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나 봐.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 봐. 그래가지고 혼자 통파고 앉아가지고 이제 나는 하나님께도 버림받은 사람이야 그러고 난리가 나요.
예. 누구한테 속는 거예요? 그건 사단이 그러는 거예요. 예, 사단이. 나는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막 다 해주실 때까지 기다리냐? 자, 또 말씀이 딴 데로 가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 예수님께서 내가 분명히 살리겠다 했죠. 너희가 믿으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네 오라비가 살리라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께 믿습니다 했어요. 그 믿음까지도 이제 교정을 해주셨죠. 이 마르다의 믿음은 마지막 구할 때 다시 살 줄 믿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으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믿음까지 교정을 시켜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알았습니다 했겠죠. 대답 안 나왔어요. 사실은 대답이 안 나와서 무덤에 갔어요. 어쨌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겠다고 무덤에 갔고 네 오라비 살려줄게 하고 선포하셨고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일을 볼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거야 하고 무덤에 갔는데 돌을 옮겨라 그랬더니 마르다가 뭐라 그래요? 죽은 지가 나으리니까 썩어서 냄새가 났는데 어떡해요? 못한다 이거죠. 못한다 이거죠. 지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네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볼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야 그랬는데 가서 막상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수준에서 우리의 상식적으로 안 되는 일은 뭐라고 생각해? 하나님도 안 된다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거 누가 주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의 능력도 우리의 한계 안에 가두어 놓고 그걸로 우리 마음속에서 충동질해요. 그래서 이제 꾸짖었죠. 안 된다고 그러니까 네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겠다고 했잖냐. 그랬더니 이제 정신을 차리고 이제 돌을 옮겼어요. 자, 예수님께서 나와라 했으면 들어가지 않으셨습니다. 나와라 했어요. 그랬더니 죽은 나사로가 진짜로 살아서 나왔어요. 그런데 그 나사로의 상태가 어떻게 됐어요? 눈도 가려지고 얼굴도 다 덮어지고 몸이 층층 묶여지고 그래서 다 배로 감겨진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자유롭지 못해요. 보지도 못해요. 듣지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 상태에서 예수님이 풀어주셨습니까?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누구한테? 옆에 사람들한테. 즉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것은 옆에 사람들이 도움에 의해서 내가 풀어야 돼요. 물론 도움을 받아야죠. 처음에는 어느 정도 손을 풀어줘야 손이 내가 또 풀죠. 내가 살았다고 그냥 다 풀어주기까지 이렇게 다 풀리기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것까지 해주시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푸는 건 누가 해야 돼? 처음에는 도움을 받아야 돼. 처음에는 도움을 받아서 눈 가리고 있는 거 벗겨주죠. 손 묶고 있는 거 풀어주죠. 발 묶고 있는 거 풀어주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손이 자유로워지면 내 눈이 볼 수 있으면 내가 묶여있는 거 내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있어요. 보고 내가 풀어야 돼요. 예수님이 안 풀어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처음 못하죠. 도움을 받아서 언제까지? 내가 할 수 있을 때까지는 도움을 받아서 하면서 또 어느 정도 도움을 받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도 어떻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원수마귀가 어떻게 돼 있어요? 떠나게 돼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그걸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거를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권세를 가지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뭐만 있으면 돼요? 믿음만 있으면 되고 그거를 실제로 내가 행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알지 못하니까 믿음도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당하고 사는 거예요. 몰라요 그걸. 내가 옛사람이 마귀의 종이었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을 안 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말하면요 막 이상하게 생각해요. 누가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다니까요. 너 마귀의 종이다. 누구한테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선민이라고 택감받은 백성이라고 큰소리치고 사는 사람들한테 너희들 마귀의 종이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성경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도 어떻게 하고 살아요? 무시하고 살아요. 덮어놓고 살아요. 그러면서 뭐만 달라고 그래? 땅의 것만 달라고 그래. 왜? 마귀의 종으로 여태 우리가 그것만 추구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버릴 줄을 몰라요. 그거 버리면 죽는 줄 알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그걸 버려야, 그걸 버리고 세상을 향하는 걸 버리고 영의 것을 추구해야 돼요. 네.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영혼 구원을 받기 위해서 붙들어야 돼요. 뭘 붙들어야 돼요?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실 거야 하는 믿음을 가지고 원수마귀도 이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공격 무기는 오직 뭐밖에 없어요? 성령의 검밖에 없어요. 성령의 검이 곧 뭐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말씀으로 싸우는 거예요. 말씀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실제로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면 그 능력으로 싸울까요? 못 싸워요. 그 말씀으로 못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중요해요? 말씀을 깨닫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고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이 무엇이고 우리에게 버리라고 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돼요. 자, 잠깐 옆으로 갔는데 말씀이, 자, 오늘 말씀 보면, 자, 해석을 봅니다. 제자들이 나와서 이제 비유를 가르쳐 주세요 할 때 예수님께서 꾸짖지 아니하시고 이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설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자 37절 38절 함께 읽습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아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누구다? 인자다. 인자가 곧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좋은 씨, 하나님 나라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땅에 뿌리는데 밭은 뭐다? 밭이 교회입니까? 온 세상입니다. 온 세상.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사람 먼저 미리 정해놓으셨어요? 자, 이거부터 분명히 해야 돼요. 미리 정해놓으셨어요? 안 정해놓으셨어요? 물론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있어요. 그렇지만 너는 구원받을 사람이고 너는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라고 애초부터 정해놓은 사람이 있습니까? 애초부터 정해놨어요. 너는 영원히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야. 태어나기도 전부터 되게 그렇게 아예 정해놨어요. 자, 말씀을 봅시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신약 338쪽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을 안 주시고 구원받지 못하게 정해놓으신 사람은 이 땅에 하나도 없어요. 누구의 선택이에요? 나의 선택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나의 선택이에요. 왜요? 말씀은 온 땅에 누구에게나 전해집니다. 본인이 받지 않기 때문에 못 전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복음을 못 받은 사람이 있어요. 안 들어본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님 예자도 나오기 전에 수다! 나한테 말하지 마! 이러니까 못 듣는 거예요. 내 주변에도 있어요. 사귀는 건 좋은데 나한테 뭐는 하지 마. 교회 가자고 하지 마. 그거부터 전제조건 걸어놓고 사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말씀이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씨는 뿌려진다니까요. 그 사람에게도 씨를 뿌리려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사람을 교제하려고 해요. 왜 하려고 할까요? 물론 그냥 인간적인 면에서도 교제하려고 하겠지만 그 속에 또 어떤 게 있어요?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우리 처음 만난 사람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만나면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면 어때요? 그냥 일반적으로 사귀는 것보다 더 잘해주고 더 신경을 쓰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한테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말하면 이 사람이 나를 따라서 교회를 나올까?
이 생각을 하고 하기 때문에 더 신경을 쓰고 더 마음을 쓰고 하죠. 그런데 아예 처음부터 딱 차단을 해버리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많은 시간,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주 닫혀진 건 아니에요. 왜? 이제 그 사람을 놓고 기도 대상자를 놓고 이제 기도한다면, 기도 안 하면 또 방법이 없죠.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기도를 한다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본인한테 교회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주세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풀어지면 바로 또 어떻게 해요? 바로 도망가요. 본인이 거절하는 거예요. 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원래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라고 정해놓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누구를 통해서든지 전하게 하시는데 본인이 거절하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마태복음 13장 38절에 밭은 세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좋은 씨가 어디에 뿌려진다? 밭에 뿌려져. 밭에 뿌려져. 그런데 그 중에 어떤 밭이 있더라? 자, 밭의 비율을 보면, 씨 뿌리는 비율을 보면 밭이 종류가 나오죠. 길가가 있죠. 밭에 뿌린다고 뿌리는데 길가에 뿌려지면 그게 바로 이제 완전히 전면, 아예 시작부터 차단하고 들어가는 사람. 나한테는 말하지 마. 예수 믿으라고 하지 마. 교회 가자고 하지 마. 아예 차단하고 들어가는 사람. 아니면 전도하면 너나 잘 믿으라고 화내는 사람. 그 마음이 길가밭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돌밭이 있죠. 그 다음에 가시밭이 있죠. 그 다음에 좋은 밭이 있어요. 좋은 밭이 뿌려지면 열매를 맺죠. 자, 그래서 밭은 세상인데 이 좋은 씨는 하나님의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했는데 즉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천국의 아들들이고 그들이 바로 열매를 맺고 그들이 뭐가 되어져서 43절에 어떤 결과가 되느냐. 43절 함께 있습니다.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이들은 어디에 들어간다? 자기 아버지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 중에 뭐가 있더라? 가라지가 있더라. 38절에 가라지는 누구의 아들이다?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그랬습니다. 악한 자의 아들이라는 것은 바로 뭐의 종이라는 말이에요? 마귀의 종이라는 말이에요. 네. 왜?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누구다? 마귀요 그랬어요. 분명히 가라지는 마귀가 심어놓은 거라 그랬어요. 마귀로부터 오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악한 자의 아들들, 이 가라지가 어떤 일을 가는가? 4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 아멘. 가라지는 어떤 일을 한다?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 뭐 어디서 넘어지게? 길에 가다가 넘어지게? 아니죠. 영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우리가 영혼 구원을 얻기 위해서 좁은 길을 가는 것을 가다가 넘어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불법을 행하게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불순종의 아들들인 이 가라지는 어떤 일을 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 못하게 넘어지게 하고 불법을 행하게 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했다고 말하는 선지자들을 책망하셨던 것처럼 불법을 행하는 자, 즉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게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서 어디에?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는 것은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천국이에요? 지옥이에요? 분명히 말해야 돼요. 지옥입니다. 네, 그렇죠. 자, 에베소서 5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자, 7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아멘.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함께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너희들이 어떤 자다 하고 말씀하시는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우리 이방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이방인이에요. 물론 에베소에 그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그 바울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구약의 성경과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조명해서 깨달은 바를 가르치는 거죠. 우리는 이미 어떤 자다? 우리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다. 불순종의 아들들로 진노의 자녀로 이미 우리가 죽은 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죽은 자인 옛사람, 이 옛사람이 마음 가운데 뭐로 가득 찼을까요? 좋은 씨가 가득할까요? 가라지가 가득할까요? 가라지가 원래 뿌려져서 무성해서 꽉 차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자, 요한복음 8장 3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멘. 너희들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지금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세요. 누구한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아. 그런데 내가 지금 말하는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것이 없어. 그래서 뭐한다? 43절 함께 있습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아멘. 말을 들을 줄도 모르고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대적하는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죠.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사람들. 더군다나 누가?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 층의 사람들이. 자, 왜 예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 말씀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44절 44절 4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너희 속에 지금 뭘로 가득 차 있어? 가라지로 가득 차 있어. 마귀가 주는 생각과 마귀가 주는 사고방식이 곧 뭐예요? 세상적이고 정력적이고 마귀적인 것으로.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살아요? 내 자신을 위해 살아요. 뭘 위해 살아요? 세상 것을 위해 살아요? 영의 것을 위해 살아요? 영의 것 향해서 산다고 하지만 내 속을 들여다보자는 거야. 내 실체를. 내가 가장 기쁠 때가 언젠가, 내가 낙심할 때가 언젠가. 솔직히 말해봐요. 통장에 돈이 없고 내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어때요? 낙심이 되죠. 하나님이 나를 그냥 버려두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왜 나를 안 주시지? 하나님 돈 주시려고 부르신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뭐 하시려고 부르셨어요? 우리의 영혼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영을 살리시기 위해서 부르셨고, 그 우리의 영이 잘 되면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먹을 것, 마실 것 더해 주시는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가장 기분이 좋을 때는 언제요?
통장에 돈이 많이 들어올 때 누가 돈 갖다 주면 제일 좋아. 자식이 돈 많이 주면, 용돈 많이 주면 좋아. 누가 뭐를 돈 갖다 주면 좋아. 그런데 주머니에 돈이 없어. 막 돈 나갈 일이 막 생겨. 그러면 어때? 마음에 막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고 뭐 속이 상하고. 실제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으로 인하여서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기뻐하고 주님만 계신다면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사막을 가든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든지 푸른 초장에를 가든지 주님 계신 것만으로 나는 감사하고 기뻐해야 그게 정상인데, 그게 영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실제 그렇지 않잖아요. 왜 그래요? 아직도 가라지가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그것도 알지 못하는, 그냥 예수 믿으며 교회 다니면 천국 가요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말씀과 아무 상관없이, 영적인 것도 아무 상관없이 내가 육의 삶인지 영의 삶인지, 사람이 다 이렇게 사는 거지, 그럼 뭘 위해 살아? 어떻게 살아? 이렇게 생각하고 영적인 말을 해줘도 그걸 무시해버리고 마음을 닫아버리고 이상한 소리 한다고 이단 아닌가 이러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그래서 우리는 뭐부터 알아야 된다?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 안에 뭘로 가득 차 있는가? 가라지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언제까지 두어라?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그랬으니까 우리 뽑지 말고 쫓아내지 말고 그냥 있어야 돼요. 자, 왜 그 말씀을 하셨는가? 원인을 알아야 돼요. 왜 놔두라고 했어요? 자, 마태복음 13장 29절 말씀. 왜 그냥 두어라고 했는가? 자, 29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아멘. 가라지 뽑긴 뽑아야 되는데 가라지 잘못 뽑으면 어때? 곡식까지 뽑아버리면, 가라지 뽑다가 내 영까지 죽어버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아직 그 믿음의 상태가 수준에 되지 않은 사람은 그 필요성을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내 안에 가라지가 있고 나의 옛사람을 버려야 되고 내가 죽어야 예수님으로 살고, 이 영적 비밀을 아직은 모르는 사람은 그것을 어때요? 그거 이야기하고 그 일을 누가 이야기하면 어때요? 실족해가지고 안 가버려요. 그런 일이 실제로 있잖아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28절부터 30절 말씀까지. 출애굽기 23장 28절부터 30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왕벌을 네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네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무하게 되어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네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아멘.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한꺼번에 귀신 싹 뽑아내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죽어요. 못 살아요. 실제로 정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가지고 귀신이 많이 떠나가고 나면 그 사람 완전히 탈진이 됩니다. 아파버려요. 못 일어나요. 그 회복하는 시간이 걸려요. 하나님은 어느 만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내가 감당할 수 있고 조금 뽑아내고 그만큼을 뭘로? 말씀과 성령으로 기도로 채우고, 그래서 내가 그게 능력이 되어지고, 또 거기에서 조금 더 뽑아내고 성령에 의해서 뽑아내고 쫓아내고 나면 그 쫓겨나간 악한 영이 했던 일들을 내가 깨닫고 그 일을 다시 안을 수 있도록 성령과 기도로, 말씀과 기도로 나를 채우고 내 능력을 강하게 하고, 그래서 이제는 나갔던 원수마귀가 또 쫓아옵니까 안 옵니까? 한번 나가면 안 들어옵니까? 들어와요. 또 들어와요. 그래서 또 들어오려고 뭐부터 들어와요? 생각부터 들어와요. 생각으로 들어올 때 내가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그 단계가 돼야 돼. 그게 돼야
쫓아내고 내가 믿음으로 성장되어지고 쫓아낸 것이 다시 들어올 때 내가 다시 말씀과 성령으로 그걸 분별하고 쫓아내서 그 악한 영에게 속지 않고 그 악한 영을 다시 받아들이지 않을 정도 단계가 됐을 때 그 다음 단계로 또 넘어가고 이렇게 해서 조금씩 쫓아내면서 나를 키워가면서 나를 한 단계 한 단계 올리면서 쫓아낸 만큼 내 믿음을 키우고 쫓아낸 만큼 내 믿음을 키우고 말씀과 기도로요. 그러한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이제 어떤 상황에서도 원수마귀들을 분별하고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겁니다. 내가 먼저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그렇게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그 묶인 사람, 묶인 나사로 예수님이 살려놨지만 어째라? 풀어놓아서 다니게 해라.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예수님의 이 품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묶여 있어요. 눈도 가려지고 귀도 막혀지고 온몸이 꽁꽁 묶여 있어요. 그러면 누가 해줘야 돼요? 먼저 그 묶임에서 풀림 받아서 자유롭게 다니는 사람, 성령의 능력으로 그걸 분별하고 케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그걸 풀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러한 영의 원리를 잘 알아야 되고 그래서 알기만 하면 돼요? 안 돼요? 알고 끝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무 유익 없습니다. 오히려 그걸로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에만 써요. 뭐를 해야 돼? 내 안에 거 쫓아내. 내 안에 거. 그래서 자 마태복음 13장 25절에 보면 가라지를 언제 뿌렸는가? 물론 우리 안에 가라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좋은 씨도 뿌려지고 또 가라지가 또 뿌려진단 말이에요. 언제 뿌리냐? 25절 마태복음 13장 25절 함께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아멘. 지금 어디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렸다. 그럼 뭐예요? 이미 하나님 말씀 받은 사람이에요. 지금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좋은 씨를 받아서 곡식이 뿌려진 상태, 곡식이 자라고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뭐 할 때? 잘 때. 즉 뭐예요? 말씀으로 깨어있지 않고 기도로 깨어있지 않는 상태에 있을 때 그 영적인 원리들을 알지 못하고 있을 때에 내가 잘 먹고 잘 사니까 등 따스고 배불러서 룰루랄라 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내 살아오던 대로 살다 보면 어떤 때가 온다? 가라지가 다시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는데 그거는 더 세요. 그건 더 세요. 왜? 곡식하고 비슷하게 자라거든요. 그래서 더불어 자라게 돼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5절에 사람들이 잘 때 그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렸는데 그걸 놓고 에베소서 5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 보면 우리가 잘 알죠?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잠자는 자 깨어서 일어나라. 누구로부터 일어나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아무 감각도 없고 아무 영적인 것도 알지 못하고 아예 내가 옛사람이 원수의 마귀의 종이라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 죽은 자란 말이에요. 깨닫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깨어나겠어요? 깨닫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살아나겠어요? 그거부터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다? 죽은 자란 말이에요. 자기 영이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데 아예 죄도 깨달을 수도 없고 깨달으려고 하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고 즉 한마디로 뭐예요? 주일날 가서 예배 시간에 11시 예배 시간에 가서 예배만 1시간 딱 드리고 오는 사람. 성경 그냥 집에 가면 성경 던져놨다가 지금 성경도 안 가지고 다니죠. 성경책도 안 가지고 다니고 사긴 사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책꽂이에 잘 모셔놓죠. 10년이 지나도 먼지 그대로 쌓이고 한 일독도 안 하고 그게 죽은 자란 말이에요. 생명의 양식을 먹지 않는데 어떻게 살겠어요?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생명의 양식입니다. 밥은 잘 먹고 하루 세끼
적게 먹으면 두 끼. 날마다 안 먹는 사람 없잖아요. 예. 안 먹으면 죽을 줄 알고 먹죠. 먹어야 되니까 먹어요. 맛으로도 먹지만 먹어야 되니까 안 먹으면 힘없으니까. 그런데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은 먹냔 말이에요. 안 먹고 뭐하고 있어? 잠자고 있어. 기도도 안 해. 구하지도 않아. 그래서 잠자는 애, 너 지금 영으로 깨달았다고 하고 영적인 일을 안다고 하고 뭔가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 네가 열심히 간다고 생각하는데 너 잠자지 말라 이 말이에요. 깨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 해라? 일어나라. 뭐 하기를? 기도해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리라. 언제 비쳐요? 구할 때. 성령님 나를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하고 구할 때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 안을 비춰주신다. 이게 영의 원리예요. 이게 말씀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조명해 주실 때 뭐 할 때 성령께서 조명해 주신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을 때 성령님께 구할 때 비춰주시는데 무조건 다 뽑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 내가 가라지 뽑으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내가 지금 곡식하고 똑같이 가라지가 자라고 있어요 지금. 그거 뽑아내려면 아파요? 안 아파요? 밭에 완전히 가라지 그 잡초밭이야. 그러면 그거를 뽑아내면 어때요? 아주 온 땅이 다 들썩 거예요. 다 들고 일어나죠. 예. 근데 못자리에서 이 논에서 뭐를 심어놓고 피가 자라요? 안 자라요? 피가 자라면 그걸 뽑아줘야 되죠. 어렸을 때 그 잘 잡고 딱 뽑아줘야 뽑지. 커버리면 뽑아집니까? 안 뽑아집니까? 안 뽑아져요. 곡식까지 같이 뽑혀요. 그 지역의 흙까지 다 뽑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뽑는 아픔을 내가 견디고 이길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신다. 그거 뭐 할 때까지? 우리가 구하고 깨닫고 나를 알고 하나님께 이 일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 때까지. 그래서 그거 뽑히는 아픔을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그걸 감당할 수 있을 때 어느 만큼? 감당할 수 있는 만큼 한꺼번에 그냥 다 뽑아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어쩐다? 밭에 쑥 가라지가 있는데 그거 다 뽑아내는데 흙이 없어진다니까요. 흙까지 다 드러낸다니까요. 예. 그럼 어떻게 된다? 땅이 황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도 아까 봤듯이 출애굽기에 봤듯이 들짐승이 번성하여서 너를 해할까 하노라. 그래서 우리 영혼이 다치지 않고 잘 견디면서 그 가라지를 뽑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만큼 뽑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가라지 어디에 있다고요? 첫째는 온 세상이 가라지 밭이에요. 온 세상에. 두 번째는 어디에 있어? 교회 안에도 있어요. 사람들이 잘 때 곡식 밭에 가라지 뿌리고 갑니다. 또 어디에도 있어요? 내 안에도 있어요. 그럼 어디서부터 뽑아야 돼? 내 안에서부터 뽑아야 돼. 왜? 그래야 내가 살죠. 교회에 뽑은다고 내 거는 뽑아지지도 않았는데 뽑겠다고 하면 그게 뽑아질까요? 안 뽑아질까요?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싸움이 일어나고 그래서 교회가 깨지는 거예요. 누가 역사하니까? 사단이 역사하니까. 내 것도 못 뽑은 사람이 정의로 나서서 정의롭게 하겠다고 너는 옳고 너는 그르고 해가지고 편가르고 싸우게 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그러면서 바른 길로 가도록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하나 되어서 갈 수 있는 공동체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지만 사단은 그것을 놓고 서로 비난하게 하고 정죄하게 하고 편당을 만들어서 싸우게 하고 그래서 교회가 깨지게 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란 말이에요.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귀신 없다고요? 엄청 많아요. 네, 나는 곡식밭이다 하고 앉아있는 사람들한테 더 많아요. 네. 항상 나는 연약하면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마음 가운데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게 살고 있는 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나를 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기도를 해야 그리스도께서 비춰주시는 말씀의 빛을 통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영의 눈이 열어져요. 아멘. 내 영의 눈이 열어져서 남의 속에 있는 귀신을 보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를 보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먼저 보는 거예요. 내가 원수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을 먼저 보게 하시는 거예요. 네. 그게 중요한 겁니다. 내 걸 보고 나면요, 다른 사람 것도 보여요. 대화 가운데도 이 부분, 어떤 부분이 아직 처리가 안 돼 있구나 보여요. 그럼 그걸 함부로 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뭐 하라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세요? 기도하라고. 네. 그러면 이분도 이러한 부분, 하나님 이거를 고칠 수 있도록, 이 죄를 버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상처받지 않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하고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의신은 어떻게 한다? 우리를 생명의 길로 가게 한다. 네. 생명의 길로 가게 하고 아버지 나라에 갈 수 있게 한다. 그런데 가라지는 어떤다? 가라지는 넘어지게 하고 불법을 행하게 하고, 그리고 곡식까지 망치는 일을 한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3장 33절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믿는 자는 영생, 안 믿는 자는 지옥. 그러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는데 그 믿음 가운데는 뭐가 있다?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행함 있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을 순종치 않는다는 건 뭐예요? 말씀을 순종치 않는, 말씀하고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 그 사람은 어쩐다?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 얻으려면 뭐 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렇게 살면 천국 간다, 이렇게 살면 버림을 당한다. 너는 이 죄를 버려라. 그거를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잘 설명해 준 복음서가 어떤 것? 서신서다. 바울의 서신서. 너희 삶 속에서 이런 것을 버려라. 이런 것을 너희가 붙잡아라. 구해라. 그러한 것들을 이 성경 속에서,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정말 말씀을 보다가 어떤 게 탁 내 마음에 와서 나한테도 이게 있는데 하면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죄라고 말씀하신 거면 하나님 내가 이제 죄인 줄을 여태 몰랐는데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회개하고 그 죄를 통해서 누가 역사한다? 사단이 역사해. 그러니까 사단을 축사하는 데는 뭐가 반드시 있어야 되냐? 회개가 있어야 돼. 회개는 무조건 회개가 아니라 뭐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회개한, 이게 아니에요. 분명하게 내 죄 지은 행동, 내가 죄를 지은, 내가 어떤 행동을 내가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이 죄라는 것이 깨달아져서 그것이 죄고 그것을 죄인지 모르고 했던 것을 회개하고 이제는 이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분명히 어떤 일을, 사단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게 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회개하고 이 죄를 짓게 한 원인이 있잖아요. 그 속에서 회개하고 인간관계 풀고, 그러면서 이 죄를 통해서 역사했던, 나에게 역사했던, 나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나를 더 막 화나게 하고 했던 것들, 악한 영을 쫓아내요. 그러니까 이종수 목사님이 아무리 뭐 다른 사람은 능력받아서 불받아서 뒹굴고 난리를 쳐도 어떤 사람 공개사회 갈 때 어때요? 10분 20분 해도 꼼짝 안 하는 사람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첫 번째 본인이 인정 안 해요. 두 번째는 그 죄를 해결해야 돼요. 죄 회개하지 않으면 죄를 근거로 원수마귀는 안 나갑니다. 네. 혹시 성령의 불이 아주 강해서 그때 나갔다 할지라도 바로 다시 또 들어와요. 근데 또 들어온지도 몰라요. 왜? 내가 했던 일이고 죄인 줄을 아직 깨닫지 못하니까.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영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도 몰라요. 그걸. 네. 그래서 다시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시 그 행동을 내가 하면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영의 비밀을 완전히 깨달아야 되고 그 영의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먼저 우리 안에서 죄를 찾고 그 죄를 회개하고 회개함을 통해서 그 죄를 통해서 역사했던 악한 영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낼 때 그 다음에는 들어있을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회개를 했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면 떠나가게 돼 있어요. 네. 그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성령의 조명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그러면서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악한 영을 쫓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서 정말 우리가 가라지를 다 뽑아내고 곡식밭으로 아름다운 알곡으로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한 것